자, 이번에는 이제 더 나아가는 단락, 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이 시간 이제 중점으로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시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할 수가 없어서 5장에서 그 두 항목만 다뤄서 한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를, 그게 지금 주님께서 예리한 검으로, 화염검으로 유대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화염검을 막 휘두르는 말씀이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예리한 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칼 맞아 죽고 나도 내가 칼 맞아 죽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칼 맞으면 날벼락 맞아 죽는 거잖아. 번개 칼 맞아 죽은 거잖아, 그게. 그런데 나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어, 이걸. 자, 읽어나갑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여기 두 번 그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거는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집 가운데 거기서 죽으리라. 거기서 나오는 아주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정관사를 딱 붙인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한 분, 그분만 있는 거예요. 그분 하면 우주 안에 충만하시고 우주의 조물주다 이 말인 거예요. 그라는 말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는 뭐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말이요,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곳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분이 앞에서 보면 충신과 진실인 분이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그분이죠. 11절에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했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바로 그분이단 말이에요. 그예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자꾸 정관사를 계속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지칭할 때 변개를 누구도 또 이걸 바꿀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딱 이 지정관사라고 그래요. 이 관사를 딱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백마를 타고 앞서서 하늘 군대를 지휘하시면서 앞서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그분은 구약시대에는 왕벌이다라고도 했어요. 왕벌. 성경 읽어보셨죠? 구약 성경 읽어보면 왕벌 얘기 나오죠. 내가 너희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왕벌을 너희 앞에다가 세워서 보내가지고 왕벌이 싸우죠, 실제는.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해놨어요. 자, 구약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빨리빨리 찾아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8절. 자, 찾으셨어요?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낸 왕벌이에요.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실제는 누가 맨 앞에서 싸워요? 왕벌이 싸우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벌떼들이죠. 벌떼들. 이 형상화 시켜놨다 이 말이야. 가나안 땅 전쟁을 하는데 지금 하늘 군대가
원수의 군대, 짐승의 군대와 전쟁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짐승의 군대라는 건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간음하는 사람들과 정결한 처녀와 신랑 예수님이 전쟁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은 그런 거지요. 지금 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도록 왕벌이 앞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벌떼들이 왕벌이 앞에서 쭉 오달아서 전쟁 다 해놓으면, 길 열어놓으면 나머지 벌떼가 우우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형상화 시켜놨어요. 참 재밌지, 성경이라는 게. 신명기 7장 20절도 봅니다. 같은 구절이기 때문에 확인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단락의 말씀 쭉 내려갔을 때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그들이란 건 가나안 족속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도망갔을지라도 왕벌은 다 수색해내가지고 굴 속에 숨은 것들 다 그냥 돌면다 이거예요. 처음에 출애굽기에서는 다 도망가게 한다고 그랬지. 도망가게. 그런데 그렇게 쫓아낸 다음에 어디가 다 숨어있는데 숲풀에 굴 속에 그냥 다 숨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발발 떨어가면서. 그런데 다 낱낱이 찾아내가지고 싹 도륙내버리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이 말씀이 또 나왔으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2절. 여호수아서 24장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하여, 이민족이라는 건 남아있는 이민족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남겨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이 쭉 나가가지고 24장 1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이 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로 도륙낸 것이 아니라 왕벌이 칼로 도륙을 냈죠. 왕벌이 칼로. 아니, 왕벌이 칼 가지고 다녀요? 여기 본문에 사용된, 이제 계시록 19장으로 다시 갑니다. 본문에 사용된 왕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침으로, 예비한 침으로 찌르다, 그런 흉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리한 침에 찔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죠. 그런데 벌도, 벌침 맞는다는 것도 독이 많지 않은 벌에게 그 침에 우리가 찔림을 받으면 유익하지만 말벌, 그 땅벌, 이런 벌한테 그 침으로 쏘이면은 퉁퉁 붓죠. 독이 강하니까. 장수말벌,
말벌 이런 용어에 여기 나오는 왕벌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왕벌이라고 하는 시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모어는 차라라고 하는 단어로서 몹시 괴로운 상태.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는 문둥병에 걸린 상태로 봤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한 용어예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고통은 말도 못하죠. 아까 그 왼쪽 눈만 가지고 있고 왼쪽 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둥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은 누구한테 그렇게 늘 찔림받고 눌림당하고 그런 거예요? 서기관 율법사 그 사람들의 의의에 의해서 그렇게 찔림받은 거 아니에요? 고통받고 날카롭게 막 찌르는 거예요. 날마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당한 상처를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원수들은 간음은 흔적도 없는데 이혼 증서 써가지고 쫓아낸 남편으로 상징되어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고통받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여자들을, 불쌍한 여자들을 아내상으로 오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19장을 알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용법, 그들이 말 속에 감춰져 있는 은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내력을 알아야 돼. 내력을. 그래야 마태복음 해석도 가능한 거고, 그것을 알아야만 계시록 19장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좀 어렵지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왕벌을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선지자들은 미가엘이라고 번역을 해요. 왕벌이 미가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가엘은 하늘 군대의 장수다, 대장이다, 그런 뜻으로서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고 고심고심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서 갑자기 긴 칼을, 예리한 칼을, 양날 가진 칼을 딱 빼들고서 길을 막는 한 사람이 있었죠. 막 이게 두려우니까 너는 대적의 편이냐, 우리를 돕는 편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너에게 왔다. 너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앞에서 너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 암시가 여기에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앞에서 명령을 들을 때는 신발을 벗어서 손에 들고 귀를 문설주에다 이렇게 대고 안에서 주인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벗고서 있는 것은 보내면 즉시로 뛰어가요. 그 사명을 복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딱 지시가 끝나면 그냥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신발 딱 우선 벗고 문설주에다가 귀를 이렇게 딱 대고 듣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족장과 종의 관계였어요. 족장이 어디 먼 데로 심부름을 시킬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심부름을 보내는데 내 환도뼈 밑에다도 손 넣고서 맹세를 해라 해서 맹세시켜서 보냈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인이 그 종의 명령을 들을 때는 반드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전쟁 현장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총지휘하는 군대의 대장인데 여호수아가 신발 벗고서 전쟁을 무슨 재주로 하겠어요? 문자대로 한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의 제자로 광야에서 배운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 광야 복음을 벗어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세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옷도 새 옷 내다 입혀주고 신발도 새신 신겨주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배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는 가나안 족속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지금 군대 장관이 주는 새 신을 신고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입에서 이제 예리한 검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예리하다라는 건 날카롭다 이런 말이죠. 이한검 그래서 했지만 그건 날카로운 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칼은 에덴 동산에서 그룹이 가지고 있었죠. 그룹은 두루두루 화염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선지자들이 다 두루두는 불칼을 맡아가지고 와가지고서 불의 말씀을 토해냈죠. 세례 요한이 입을 벌리면 율법사 서기관 뱀의 후손들은 불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요한이 입을 벌리면 막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의 두 증인들도 그 입에서 불이 막 나오죠. 내가 오늘 첫 시간에 지난 화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한 말도 그게 불칼 갖다 두루히 돌려가지고 온 땅에 말이야 짐승년 놈들 말이야 간음행위 그쳐라 말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다. 내가 그걸 사실 선포했는데 그렇게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게 법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는다.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그 성경이라는 건 누구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누구는 제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율법사 서기관 유대교 회당에 모이고 성전에 모여서 외식적인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은 불벼락 맞아 죽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싸울 때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운다 그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랬는데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말씀이 철장이고 이런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전부 표현하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모형적인 용어들을 잠깐 살펴봤고 예리한 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찾아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칼이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이래놨어요. 물질적인 칼이라면 사람의 몸 어느 부분을 상처를 입히고 찌르겠지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칼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찔러 드러낸다 그랬는데 쪼갠다. 히브리서에서는 찔러서 쪼갠다 이렇게 했어요. 수술칼이죠. 수술칼 아주 예리한 칼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백마를 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이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면 막 불칼이 막 휘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불칼을 수은이 받아가지고 순종하면 구원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완악한 자들은 불벼락 맞아 죽는 칼이지요. 그게 4장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기 예리하여 이한 검 할 때 이 말이에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어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앞서서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을 싹 다 들춰내버려. 숨길 것이 없어. 그 앞에는, 그 말씀 앞에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버린다 그랬어.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 앞에는. 그 예리한 말씀 앞에는. 하나님은 못 속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예리한 검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라는 말은 그 예리한 검, 백마를 타고 앞서서 싸우시는 왕벌이신 군대장관이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친다 그랬어요. 자, 이 만국은 현세의 지금 세상 나라가 200 몇십 개 나라라고 하는데 이 세상 나라 만국을 이 말씀으로 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년이 찬 다음에는 또 만국을 또 치지요. 그건 천년이 찬 다음의 세상 나라에도 양무리가 아닌 염소무리의 만국이 여전히 있죠. 그 염소무리들의 만국을 이 예리한 말씀으로 막 쳐버려. 그런데 말씀으로 치는 것을 다른 표현에서는 철장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이렇게 철장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은 6이에요? 거듭난 0이에요? 6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철장으로 쳐야, 다스려야 구원을 받죠? 네. 얼마만큼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철장에 의해서 얻어맞은 것이 많이 맞은 정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는 건 뭐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 철장 통치를 하는 거예요. 철장 통치를. 그래서 모세 율법 말씀으로 율법을 범하면 그냥 즉각 심판해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철장 말씀으로 다스려버려. 왜 그러는 거예요? 육을 거꾸로 들이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영적 사람들, 속 사람들을 장성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겉사람을 계속 쳐서 질그릇을 파쇄시켜버려야죠. 이 철장이라는 게 그렇게 이런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 생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철장으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아주 보통 그냥 질그릇을 보통 해서 세금팔이 그냥 놔두게 놓은 게 아니라 그걸 갖다 또 톡톡 두들겨가지고 완전히 흙먼지 되게 만들어버렸어. 아주 먼지 되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야 이 사람 속에 새 창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는데 밟으니까 이것은 발로 하는 거죠. 예리한 검을 휘두른 건 손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원수들에게 오른팔 잘렸지만 왼팔도 능수능란하게 쓰실 수 있는 아주 왼손잡이야. 그냥 원래 왼손잡이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저희처럼 오른손잡이인 줄 알고 오른손 톡 잘랐는데 주님은 왼손이 오른손보다도 더 능수능란하게 힘세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밟을 때는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다리죠. 그 발로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다리에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다리에 있어가지고 그 다리가 얼마나 견고하고 강력한 다리였던지 그 다리로 그 다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다리로 포도주 틀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 세상의 심판날을 당한 큰 음료교회, 세상 교회가 성 밖에서 포도주 틀이 되는 거죠. 그게 거기는 전부 가라지들 싹 몰아넣고 불사르는 것으로도 상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옷과 그 옷은 피 묻은 붉은 옷이었죠. 왜? 포도주 틀을 밟으면 포도가 짜지니까 튀기 나을 거 아니야.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도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자, 땅의 7 왕족, 땅의 왕족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땅의 왕들이 우두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들의 우두머리 노릇 하는 사람들은 짐승 음녀의 짐승 남편들이지만 그들을 위해 주님이 계시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자신들을 위해 주님이 있다고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지멋대로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 삼으면 지금 간음하는 거죠. 중매하라고 사명 맡겨놨더니 주님이 아내 될 여자들하고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짓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노호의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했어요.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대적자들을 쳐서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치고, 이것이 뭐예요?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 친다. 철장으로 친다.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 5절 지금 내가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계시록 19장이 재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인용을 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친다 이렇게 해놨어요.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은 통치한다는 개념도 있고 공급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권, 심판권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밝겠고, 이렇게 말씀이 지나갔는데, 이것은 호세아서 6장 5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지금 대적해서 다 물리치고 제압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어둠은 곧 죽음이죠. 빛은 곧 생명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5절로 8절에 이 말씀이 제명이 됐는데,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라. 저희는 누구냐?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심판날이 없다. 엊그제 우리 김미탱자가 그거 주장했죠? 있을 법이란 말이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설책이나 나오는 얘기. 그게 다 완전히 망령된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는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불사르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옛쪽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난 지금이나 바꿔진 거 뭐가 있냐 자꾸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한 적이 있었고 롯의 때는 불로 심판해서 예표가 되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표적까지 보여줘도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적인 말씀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된다는 것 자체는 안 믿어버린다. 그건 영적인 게 아니죠. 불신이죠.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불신하는 것이. 반드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은 일시적으로 보존해 두신 것이지 이 세상 나라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 지금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전투복으로 입은 옷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원문대로는 보석 물린 옷이다 라고 하신 것은 대제사장이 옷을 입은 것이 보석 물린 옷을 입죠. 대제사장은 겉옷만 입는 게 아니죠. 먼저는 속옷을 입고, 속옷은 호지 아니한 통으로 짠 긴 옷이에요. 긴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흉패, 주머니가 달려있는 그 겉옷을 맨 나중에 입는 거예요. 그 흉패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겉옷과 속옷을 입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을 십자가에서 그때 당시로는 예수를 죽이는 일로 빌라도에게 쓰임받은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죠. 속옷과 겉옷을 네 분깃으로 해서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당첨이 되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원수의 군대였는데 속옷과 겉옷을 당첨되면,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내가 속옷하고 겉옷하고 한 벌씩 다 나눠준다고 그랬던 거예요. 다 당첨만 되면은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전투복으로 입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보석 물린 옷이라고 하신 것은 제사장의 옷이고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한 옷과 동일한데, 이는 어린 양의 아내로 단장된 성도들이 하늘 군대들인 천사들과 동등이 되어져서 사람 천사들이 되었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천사가 된 사람들이 능력과 권위가 더 있는 것이죠. 지음받은 천사들보다도. 그들에게 심판권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짐승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진리의 지식을 구비하는 것이 곧 하늘의 천사들과 동등인 신들이 되어 혼인 예복을 갖추어 있고 하늘 군대의 보석 물린 빛의 갑옷을 갖추어 입는 것입니다. 하늘의 혼인 예식을 위하여 영원히 주님께 시집가는 날은 성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천사들과 동등하게 된 모양이 갖추어지는 날인데, 하늘 군대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싸워주지 않았다면 신부로 단장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 군대들은 마귀가 부리는 군대도 주님은 유효적절하게 우리 성도들을 사람 천사로 만드는 일에 다 필요대로 쓰시는 분이죠. 예, 선한 천사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천사들도 다 쓰셔요.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4절로 20절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전신갑주와 전투의 내용을 잘 상기해야 하는데, 특히 성도를 위한 기도와 사도들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장애 없이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전투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으로 구약에서는 상징되어졌죠. 그런데 실제로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이기는 전쟁에 대한 상징이다. 가나안 땅의 전쟁이라는 것은. 그래야 처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야만, 이제 하늘이 떠나간다 그랬지만 처음 하늘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들로 상징되어지는 일곱 귀신들이 다 떠나가야만 새 하늘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이런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공중권세 잡은 악마와 싸우는 전쟁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것인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하는 싸움에 참여한 전사는 필히 하늘나라에서 지급하는 전투복을 입어야 하며 하늘나라의 무기를 장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군대 갔는데 사복 입고 전쟁하진 않죠. 누구나 대장도 똑같은 옷이고 쫄병도 똑같은 옷, 똑같은 옷,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지요? 군대는 옷을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옷을 입어야 군대단 말이야. 자기 옷이 더 좋다 해가지고 세상에서 입던 옷 입고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는 무조건 옷 싹 벗겨가지고 집으로 우편으로 나라에서 돈 들여서 보내주죠. 그러고서는 벗고 다니기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새 옷을 입혔을 거 아니야. 팬티로부터 시작해서 메리아스 뭐 필요한 것은 다 줘. 이제 비누, 치약, 칫솔 그것도 뭐 나무 돌아가 팬티, 메리아스 다 나무 돌아가. 아주 이렇게 신발까지 다 줘요. 아주 편지하라고 편지지 오고 봉투까지 다 줘. 그리고 군사우편이라고 해서 소장 찍어서 보내지 우표 사서 붙이라는 법이 없어. 군사우편이었고 그냥 뭐든지 나라에서 다 책임지는 거야. 이런 것처럼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에게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셨다. 앞에 그 부분이 나왔는데, 그 옷도 신랑 집에서 보낸 예단으로 신부의 몸에 맞도록 치수에 맞춰서 옷을 신랑 집에서 보낸 것을 가지고 입어야 되는 것이지, 신부 집에서 더 좋은 것 가지고 입어가지고서는 시집 못 가. 반드시 신랑 집에서 온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야 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져야 되는 것이지, 세속적인 가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건 사복 입은 거예요. 사복 입은 거.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이사야 51장에 보면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는 그건 누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누더기 거지 옷 입었는데, 돌아온 둘째 아들 입고 올 때는 거지 옷 입고 왔는데, 준비해 두셨던 그 좋은 그 옷과 새 신발을 갖다 신겨라 그러면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천국 잔치에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혼인예복을 입는 문제나 군복을 입는 문제가 지금 계시록 19장은 아주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급해 준 것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무기도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칼이 더 좋다. 이제 군대를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산에 가서 뭐 하다가 이제 그 대검을 잊어먹었어. 이제 뭐 그냥 산판 들판 막 그냥 뛰어다니다 보면 그게 어떻게 잘못해가 총 끝에 이게 늘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냥 쭉 빠져서 어디 없어졌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그거 빼가지고 뭐 땅 파고 뭐 어떨 때 이제 그 쓰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얘기하고 어쩌다 보면 놓고 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못 찾아도 남대문 시장에 가면 군수품 또 파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휴가나 왔다가 들어갈 때 거기 들려서 대검 하나 살짝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 없으면 이제 맞아 죽으니까 그 군대에서는 군대 지급품 함부로 해가지고 잊어먹으면 큰일 나잖아. 군장 검별 나오면은 몰래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거 채워넣어야죠.
그런데 사제칼은 안 돼. 사제칼은 안 돼. 군수품이 하시는 것이지. 나라에서 만들어진 하찮은 칼 한 자루도 그렇다 이거예요. 야, 무기도 하늘나라에서 지급해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제 무기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사 서기관들이 고안해낸 신학 교리를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지급해 주라고 분부해서 그것을 나눠줬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군수품을 나눠줬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전쟁을 해야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걸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늘 군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지급해 준 것만 다 통용되는 거예요. 나머지 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왔다 그 말은 무슨 그렇다고 뻘거벗고 왔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더 좋다고 생각해서 더 좋은 옷을 입고 갔는데 하나님 오실 때는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옷이다 이거예요. 위선의 옷. 율법적인 의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늘 군대는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지급하는 군복을 입어야 되고 하늘나라의 무기를 무장해가지고 전신갑주로 무장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야지 자신의 의나 인간들의 교만한 지식이나 조직신학 교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의 혼인에는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지만 하늘의 혼인 예복을 갖추어 입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의와 거룩하심을 따라 새로 지으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 새 사람을 덧입어 가지고 나타나는 상태 사람 천사가 되어지면 그걸 입고 나타나죠. 이 유의 장말 벗으니까 속에 이것을 이루어 가다가 겉사람은 후패되어지고 낡아지어지고 무너지는 날이 오면은 속에 덧입은 걸 가지고 나타나는데 나타나면은 빛의 갑옷이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면 지금 현재 우리 속에 빛의 옷을 덧입는 중이죠. 15권 세마포 빛의 옷을 빛난 옷을 덧입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은 완전한 새 세계에 빛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빛 앞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죠. 어두운 빛은 절대 못 이겨요. 신부가 혼인 예복을 이렇게 입는 것이고 하늘 군대의 전투복도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이 하늘의 전사들 자신에게 응한 상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상태, 각 사람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성경이 자신에게 응한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면은 빛의 갑옷을 입고 아무나도 희미할 수 없는 그런 흰옷을 입고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해. 거기서는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을 대항하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용과 그 사자들이 12장에 나온 말이었죠. 패하여 땅으로 쫓겨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는 문제가 12장에 이미 제시되었기 때문에 진리전쟁이라는 것은 빛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 거짓말에 미혹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그 영혼을 심판하는 전쟁인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자, 대장이신 주님의 전투복이 피 뿌린 옷인 것과 같이 이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지급해준 대장의 옷과 군대 옷은 대장의 옷이든 졸병의 옷이든 다 똑같죠. 국군인을 행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지휘관이든 졸병이든 옷이 똑같잖아요. 흰옷이면 전체가 그 부대 전체가 흰옷을 입고 울긋불긋한 옷을 입었으면은 그 부대는 지휘관도 졸병도 똑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를 앞서 싸우시는 왕벌이신 군대장관이신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피 묻은 옷을 똑같은 옷 입어야죠. 야, 예수님이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순교했으니까 우리도 전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늘의 군대가 된다 이 말이란 말이요. 아, 시간이 됐어요? 예, 그러면 뭐 이제 또 두 번째 시간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